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 37년도에 아버지 여호아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관련해서 아람 정벌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인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한 장면이 오늘 보여지지요.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들을 잡고 땅을 내리치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므로 아람을 정벌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화살들을 짚고 3회만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3회만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아람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 시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한 외쳤던 이 말씀은 그 당시 아주 애절하게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아비처럼 그렇게 한 것인가, 간절함을 가지고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에게 그렇게 한 말인가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항상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친 것은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의 죽음을 애절하게 통곡하는 것보다도 지금 북이스라엘에 당한 상황이 아람과의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아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혹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면 현실의 안타까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불어닥칠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엘리사의 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은 정말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그러한 충심에서 나온 이야기였지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한 그 말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허망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위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언행일치로 나타나와야 그것이야 진정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절망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절망과 위기를 맞는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엘리사가 나타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아스 왕은 절망과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은 화살들을 집으라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에다 대고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는 3회만 쳤다. 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소극적인 행동으로 3회만 땅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베나닷에게 3회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아스와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람에게 완전히 아람을 멸절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겨우 3번만 내리쳤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은 존재합니다. 그 구원의 화살 가운데에 우리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적극성을 가지고 크게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혹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화살들을 손에 잡고 땅을 몇 번 두드리시겠습니까? 요아스처럼 단 3번만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여섯 번 칠 것입니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우리 가운데에 임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입을 항상 넓게 벌리고 크게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은 우리의 절망과 위기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리고 크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크게 구하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또한 나에게 임하게 될진데 우리는 작게 소극적으로 여러분 구할 수 없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저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아주 크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언행일치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절망과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젊으시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